7월 셋째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상 7월 16일자 말씀입니다. 생명의상 7월 16일자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사이 거리가 2000킬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또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우리 미래소망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며 교제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실제적인 책입니다. 이 책은 결코 이론서가 아니고 옛날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요.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와도 같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깨달음과 또 삶의 방향이 아름답게 정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장 1절부터 5장 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5장 1절까지 말씀 속에서 계속적으로 건너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20여 차례나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어떠한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등장하죠. 2절에는 관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4절에는 6절 제사장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등장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면 이 본문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 모두를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듯이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부흥시키시느냐,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누구를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여호수아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관리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백성들이 해야 될 역할 그리고 제사장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음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모세의 후계자였죠. 그는 무엇을 했는가?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자, 여호수아서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특별 저녁 기도회를 통하여서 구석구석 본문 속에서 주시는 그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대해서, 지도력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죠. 자, 우리가 지난 주일 보았던 말씀 성도님들 기억하시나요?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2장이죠.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라합의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본문 속에서는 이 여호수아의 믿음이 보이는데요. 그 여호수아는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가? 1절에 보면 정탐꾼들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으로 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일어나 요단을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무엇을 하냐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2장 1절에 가면 정탐꾼들을 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했던 행위는 무엇이냐면 정탐꾼들을 보내는 행위였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참으로 믿음 없는 행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이것을 믿음으로 행하였고 그리고 이것은 믿음 없음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이고 그리고 준비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기 아이들 좀 들으시겠어요? 자,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모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필요 없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어컨 좀 트세요. 좀 덥죠? 자, 눈들을 크게 뜨시겠습니까? 어제 잠을 못 주무셨나요? 이번 하나님의 은혜가 끊겨가지고 자,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참 그 마음이 이렇게 힘든 것들이 구석구석 이렇게 있었던 그 짧은 시간에 있었던 날인데 학생부 예배를 딱 와서 보니까 어제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 건이하고 예은이 2명만 앉아있고 우리 작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거진 3분의 2 정도가 11시에 안 오셔가지고 한 4, 5 찬양단만 이렇게 와서 앉아있고 참 마음이 어려운 그러한 시간을 보냈는데, 여러분 이런 날일수록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애들은 오늘따라 왜 저렇게 저기 가서 떠드는지, 이런 날일수록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탐꾼을 보내는 모습이 믿음 없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은혜로 받는다는 이 내용이 너무도 많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커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무엇인가 내가 하려고 하면 이것이 믿음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 같은 이러한 잘못된 신앙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여서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고, 신앙이 좋다는 분이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께서 하시지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시죠.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죠. 라는 이러한 생각 때문에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의 게으름이 합리화되어지면서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이거 믿음 없는 행위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경계선, 이 믿음과 열심 사이의 이 경계선을 우리가 잘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은혜로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의 노력과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치 아기가 태어날 때는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지만 태어난 이후에는 자기가 스스로 젖을 빨아야 하고 그리고 걸어야 하고 뛰어야 하고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을 해야 하고.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믿음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 2장 1절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신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진행하고 또 계획할 때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철저히 준비하는 그 위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학생의 수련회가 마쳤죠?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교회별로 가정교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철저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고 내가 기도한 만큼 교회 학교는 지도자와 교사가 기도하고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가정교회 수련회요. 가장총무 평신도 사역자들이 기도하고 준비한 만큼 은혜를 주십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냥 하루 다녀오면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면 그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기대하고 내가 얼마나 준비하고 지도자부터 그냥 대충 해야지 이런 마음이면 은혜는 이미 받기 틀린 것입니다. 그 귀한 시간, 여름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내가 먼저 사모하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철저히 준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교회를 살리시고 우리 교육부서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죠. 그의 믿음은 이러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2장 1절의 믿음, 그러면서 또 하나 더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3장 1절의 믿음입니다. 3장 1절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여호수아가 무엇을 했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이제 요단강가로 가는 것입니다. 정탐꾼을 보내는 믿음과 3장 1절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이 두 가지의 믿음이 여호수아에게는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탐꾼들의 보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확실히 알고, 그리고 이제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준비하는 2장 1절의 믿음과, 그리고 담대하게 행동하고 실천하는 3장 1절의 믿음이 같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또 실행할 때에 이 두 가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철저히 준비하고 또 하나 그것을 담대하게 실천하는 이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2장 1절에서 보여주는 이 여호수아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느 조직이나 그 조직의 지도자가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의 믿음이 중요하고요. 여러분, 가정교회에서는 가장과 총무의 믿음이 중요하고, 교회에서는 목사의 믿음이 중요하고, 교회 학교에서는 교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목사, 가정교회 지도자, 교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섬겨야 그 조직이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지혜로움이죠. 신중함입니다. 철저한 준비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행동하는, 실천하는 믿음이 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백성들이, 여호수아는 무엇을 했는가? 믿음으로 지도하여 나갔죠.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한 일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첫 번째죠. 두 번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기지개 한 번씩 피실까요? 어제 잠들을 안 주무셨나요? 왜 이렇게 눈들이 다 퀭하시고, 그리고 졸음이 다들 가득 차시고, 이게 구석구석 몇 사람만 이러한 분들이 계시면 그거 전염되는 거 아시죠? 하품도 전염되고요, 졸린 것도 전염되어지고. 그런데 이게 힘 있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들 옆에 있으면 또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게 되어집니다. 자, 백성들이 했던 것은 무엇인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3절 말씀. 너희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죠.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요, 저를 보시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인 언약궤를 백성들이 메고요, 그 뒤를 제사장들이 메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들을 앞서서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백성들은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지난주 월요일인가요? 친구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친구 목사님들 오랜만에 만나서 교제하면서 한 1시간 정도 운동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 목사님이 중간중간에 이상한 행위를 합니다.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이제 탁구장에서 이제 둘이 탁구를 치고 혼자 이제 구경을 하다가 구경하는 중간중간 이상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 친구가 뭐 하나? 요즘 목회가 힘든가? 가만히 보니까 뭘 하냐면 중간중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날 때. 이 친구가 뭘 하나 봤더니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그 짧은 시간, 몇 초 되지도 않습니다. 한 20초, 30초? 그냥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경기하는 거고. 제가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모습이 저런 모습이 아닐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하루 종일 안 하다가 특별 저녁 기도에 나가고 막 기도하고 하루 종일 안 하다가 저녁 기도에 나와서 막 기도하고 그때만 하지 않습니까? 저도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습,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빠진 삶 가운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없고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예배, 말씀, 기도를 통하여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면 제일 앞에 진격을 할 때 최전방에 어느 부대가 쓰나요? 주일사님, 어느 부대가 쓰죠? 있잖아요. 막 정찰하고 막 정찰대, 수색대가 그래서 제 동기도 한 명이 수색대가 된 친구가 있는데 저희 부대에 파견 왔는데 하루 지나니까 공수마크를 달고 왔습니다. 낙하산 많이 해야지 이렇게 하는 공수마크. 하루 동안 낙하산을 얼마나 탔겠습니까? 그것만 박아가지고 온 거죠. 그런데 그 수색대입니다. 전쟁이 나면 제일 최전방에 누가 있느냐? 수색대가 있어서 정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최전방에 누가 쓰게 되어지느냐? 제사장들이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자신의 모든 삶을 바치는 제사장들이 최전방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싸움은 수색대가 앞을 서지만 하나님 나라의 싸움은 여러분 예배자가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배자가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7월달도 다 지나갑니다. 뒤에 보시면 성경 읽기표 이제 많이 읽으신 분도 있고 지금 이렇게 하나도 이렇게 붙이지 않으신 분들 있는데 여러분 성경 읽기 끝까지 계속 하십시오. 특별 저녁 기도해요.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예배와 말씀과 기도. 교회에서 가르칠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경을 읽도록 하는,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도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는 것. 예배자가 맨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5절에 우리가 읽었듯이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몸을 만들어라.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어라. 싸움 준비를 해라. 전략을 세워라.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십자가의 군병들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세상을 치열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에서의 승리는 군사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술도 아닙니다. 무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얼마나 성결한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느냐 하는 것이며 내가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요 세상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느냐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자신을 세상에 물들이지 않고 깨끗하게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죠. 언젠가요? 우리 공긴 성도님 퇴원할 때 장모님도 이렇게 계셔서 그래서 그래도 그 근처에서 제일 유명한 집으로 오셔서 식사 대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디를 갔냐면 우리 문정배 집사님이 소개해 주신 토속촌, 토속촌 이렇게 갔습니다. 주차위원들이 4명이 있습니다. 주차위원들. 아반떼를 타고 갔죠. 아반떼를 타고 가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분명히 여기는 손님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 앞에서 이제 다들 내리고 이제 제가 이제 차를 가지고 주차장으로 가려고 했더니 분명히 저쪽에 자기네들 서 있는데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나가고 편하냐.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얘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라는 대로 갔더니 이게 다른 집 간판하고 뭐 어디다 대놨는지 이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또 유턴해갖고 어디에 되나 막 이렇게 했는데 순간 제 눈에 어떠한 장면이 보였습니다. 어떤 분이 외제차를 타고 이렇게 딱 거기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주차위원이 문을 열어줘요. 내리니까 발레 파킹만 해줍니다. 발레 파킹을 해주면서 이렇게 딱 대주는 것이죠. 나가게 줘. 이럴 줄 알았으면 카니발 타고 오는 건데 막 이런 생각이 엄청 많아요. 후회가 엄청 많아요. 세상의 기준이죠. 세상의 기준. 세상은 그렇습니다. 얼마나 잘 사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차를 타고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명품을 소유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들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요, 그것이 아니라 그 큰 차를 탄 그 큰 차가 아니라 그 차에 탄 사람이 얼마나 깨끗한 사람이고 성결한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십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기준은 그것일 것입니다. 너 세상에서 얼마나 부귀 영화를 누리다 왔냐, 이것이 아니라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다 왔냐, 이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결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다가 왔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은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는,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임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백성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하나 살펴볼 것 6절에서 8절까지요. 제사장들의 헌신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죠.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이러한 명령을 합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오니까 우리 이 요단강이 어느 곳은 이렇게 넓고 깊고요, 어느 곳은 이렇게 개울처럼 불광천 요 정도 되는 이러한 강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은 좁고 어느 곳은 넓고 깊고 얇고. 그런데 보통 그 당시에는 폭이 1m에서 3m 정도, 깊이가 1m에서 3m 정도, 넓이는 20m에서 30m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것이죠. 그런데 우기철에는 이 넓이와 깊이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집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이때가 우기철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거기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거기로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3m 정도 되는 물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죠. 만약 이런 거죠. 우리 가장님들한테 계시죠? 가장님들한테 우리는 언약궤가 없으니까 이거라도 이렇게 메고 강가로 이렇게 들어가서 한강을 건너십시오. 김장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매지도 못하겠죠, 이거를.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반응,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때 그것은 그냥 옛날 이야기고 당연히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때 사람이나 그때 제사장들이나 지금 김정환 집사님 마음이나 똑같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저기 3m 넘는데 여기 들어갔다가 죽으면 어쩌려고. 주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사람은 다 살아날 구멍을 만듭니다.
그래서 다 합리화시켜갖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하지 않을까 막 이런 마음들을 갖는 것이죠. 우리 박진희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포장이사 불러가지고 이렇게 포장해서 참 편리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이때는 뭐 당연히 그게 지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더 쉽습니다. 왜? 그 뒤에 4장 막 이렇게 넘겨보면 이게 요단이 갈라졌구나. 이래서 우리는 뭐 그랬으니까 그랬겠지라고 하는데 그 당시는 그것을 모르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단을 건너는 사건이 어떤 사건과 같다고 했습니까?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를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집중하여서 보아야 될,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이 이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와 요단강을 건널 때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쓰셨나요? 홍해를 이미 다 가르시고 마른 땅이 보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길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가에 발을 담글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막으셔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 뒤로 넘겨보시면 3장 15절 말씀입니다.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물이 물가에 잠기자. 아멘. 이들이 발을 내딛어서 물이 물가에 발이 잠기자 어떻게 됩니까? 16절.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을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물을 가르셔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고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제사장들의 발이 거기에 담기고 나서야 물이 쌓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어떠한 차이입니까? 처음 출애굽하고 나서는 아직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말로 하면 초신자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다 기적을 보이시고 그리고 가게 하십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큰 믿음이었을지 모릅니다. 왜? 물은 갈라져서 마른 땅이 있었지만 이게 건너가는 사이에 이게 다시 물이 이렇게 넘쳐버리면 어쩔까? 그것조차 그들에게는 큰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고 훈련을 받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요단강을 다 이미 갈라놓으시고 마른 땅을 보이게 하시고 건너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믿음으로 발을 담글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초신자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기도만 하면 이루어졌습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지나고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서 여러분 지금도 그러나요? 그러면서 참 이상한 것은 초신자들이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기적들을 체험하면 나는 왜 믿음이 이런가 그런 거 부러워하고 이러한 신앙. 이 말씀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성장하고 성숙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실 때는 먼저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어릴 때는 가만히 있어도 다 해줍니다. 부모님이. 그렇죠. 알아서 먹여주고 알아서 재워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다 합니다. 그런데 20살이 되고 30살이 됐는데도 부모님이 알아서 먹여주고 알아서 재워주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이제는 내가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홍해를 갈라서 안전하게 다 지나도록 하시는데 40년 훈련을 받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발을 그 요단에 디딜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행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여러분,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그 순종은 무엇에 대한 순종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교회적으로 보면 목사요, 가정교회적으로 보면 가정교회 평신도 사역자분들이요, 그리고 교회 학교로 보면 교사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어제 기독교 서점에 갔더니 주일학교 교사를 위한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지 말아라. 뭐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가 됩니다.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오늘 보여야 된다. 뭐 이러한 내용이겠죠.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여러분, 교육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육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느냐, 뭐 그것이 가정교육이든 학교교육이든 학원교육이든 얼마나 잘 배웠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잘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행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연령에 맞는 가르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나이대에 맞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학교 학생들이나 중고등부 학생들을 보면 딱 만납니다. 마주칩니다.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쳐다봅니다. 그러면 저도 쳐다봅니다. 같이 쳐다보고만 있으면 안 되니까 제가 어떻게 하냐면 애 머리를 잡습니다. 애 머리를 잡아서 이렇게 숙이게 합니다. 그러면서 인사하라고. 제가 뭐 인사를 못 받아서 환장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이들 나이 때는 인사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자동으로 나오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고민이 되었던 게, 다놀이가 인사를 안 했죠. 쟤는 뭐가 되려고 저러나. 근데요, 그걸 꾸준히 가요. 학교 딱 들어가니까 인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보면 합니다. 여기 들어왔다가 같이 있다가 잠깐 교회 올라왔다가 내려가서 다시 만나면 또 인사를 합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역시 목사의 조카는 다르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 나이에 그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부한테 제가 인사 안 한다고 해서 머리를 잡아서 이렇게 내리면서 인사하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요? 이제는 다 컸기 때문에 그 교육을 시킨 나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그 교육을 받으면 누구도 이제는 성인이 돼서는 그 교육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뒤에서 욕하죠. 가정교육도 못 받았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이에 맞는, 그 연령에 맞는 교육을 받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앙의 연령에 맞는 교육, 그 신앙 연륜에 맞는 가르침을 영적 지도자들에게 여러분 공부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순종이며 교육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발을 내딛는 것, 두 번째는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밀접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자세와 사용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물질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신앙은 무엇과 연결되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냐면, 여러분, 돈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돈을 버느냐 하는 것, 그리고 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 이것은 곧 나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척도이죠. 물질에 대한 성경적인 사상이 정립되어져 있지 않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물질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지 않고 그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다? 이것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이 가장 큰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명구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시면 뭘 타고 다니실까요? 지하철, 버스, 대중교통, 그랜저 타고 다니십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차 되게 주차하느라고 한번 이렇게 타봤는데, 그게 타본 게 이제 제가 그랜저를 타본 건 주집사님 그랜저고 최명성사님 그랜저 딱 두 번밖에 없는데, 진짜 좋습니다. 새 거. 그랜저를 딱 타고, 이거 어디서 나셨냐고, 이런 걸 타고 다니시냐고. 어느 교회, 큰 교회 장로님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차를 구입하신 겁니다. 전에는 좀 소형차였었는데 좀 좋은 걸로 모셔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랜저를 새로 뽑아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오실 때마다 이렇게 이 차 타시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타고 다니시는 거죠. 여러분,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이걸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질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고 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여야 이러한 헌신, 이러한 공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저녁 기도회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저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미래소망교회도 참 작은 교회이고 기초교회이긴 하지만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들을 섬기고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어떻게 섬기냐면 기도로 섬기고 또 물질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실 제가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물론 어렵긴 하지만 주위를 돌아보면 참 많은 어려움을 겪는 교회,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헌신하는 교회가, 기도로 물질로 헌신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기도를 참 많이 했던 한 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행위, 우리가 발을 담근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한다는 것이며 또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헌신입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면 헌신은 하나님을 위해 나를 바치는 것입니다. 순종이 수동적인 것이라면 헌신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자발적인 것이죠. 순종이 시켜서 하는 것이라면 헌신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순종도 찾아보기 힘든 현대 교회에서 이 헌신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참으로 힘듭니다. 친구 목사님들이 이렇게 교회 오랜만에 오셔서 이렇게 보시더니 이 서핑한 것을 보면서 저는 일부러 안 보는데 이렇게 보시면서 참 신난하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귀신 나오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교회에 귀신 그러면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교회에 귀신 나오겠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본인들이 더 신나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그 건축 헌금 이렇게 다 했다. 특별 헌금도 해가지고 근데 사실 안에만 이렇게 하고 밖에는 나중에 이렇게 하기로 했다. 금액이 좀 안 돼서 다음에 하기로 했다. 근데 한 분이 그럽니다. 한숨을 푹 쉬면서 그래도 그거 하자고 할 때 반대만 안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반대만 안 해도 괜찮은 거다. 목사들은 알잖아요. 그 이면에 어떠한 엄청난 사건들이 그 교회에서는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순종도 안 되는 판에 헌신을 이야기한다는 거 참으로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일하십니까? 여호수아의 믿음이요, 백성들의 순종이요, 그리고 제사장들의 자발적인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리고 전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 전투를 준비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순종과 이러한 헌신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가 이 믿음,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미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